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하고 해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1장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요. 또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받을 면류관이고 너희가 나의 영광과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4장을 시작하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벌써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끝으로 좀 의아하죠. 이 본문은요, 이 말씀은 이제 결론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거룩함이다. 명료하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주 예수 안에서 마땅히 행할 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냐? 그렇다면 너희는 마땅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시는 거룩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요, 종교적이거나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거룩함을 생각하면 예배드리는 모습이 먼저 생각났어요. 거룩한 성전, 그렇죠? 거룩한 의복,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물, 이런 것들이 먼저 이미지로 떠올랐습니다. 거룩할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침실로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가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볍게 듣고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진지하고 치열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너희의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저는 이 사도의 편지를 읽어 나가면서요, 이 바울 사도가 너무 명료하게 그 말씀들을 제시하는 것이 되게 좋았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럼 거룩함이 도대체 뭐냐? 음란을 버리고 각각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딱 읽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왕 이야기해 주는 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당신은 지금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모를까요? 알죠. 오히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면 저는 저를 합리화했을 겁니다. 에이, 그래, 나는 이런 건 안 하지. 근데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방종하기가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성경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네 선한 양심에 근거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비추어 봤을 때 내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의 행위를 돌이켜서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구들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성적으로 누리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과 달리 우리의 모습이 왜곡되고 뒤틀렸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하도록 하신 테두리를 주저함 없이 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성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방종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얘기하는 건요, 그냥 버리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 외에 성적인 그 어떤 관계도 완전히 끊어버려라, 완전히 잘라내버려라, 철저하게 끊어버려라 말씀하는 거죠. 나아가서 결혼 관계 안에서는 전혀 절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세욕은 사랑과는 다릅니다.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이기적인 욕망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욕심으로 하나님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형제를 속이거나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엄격하게, 그렇죠?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이 말씀 한 절을 제 마음에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굉장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안에 우리 모두 그런 싸움들이 있을 줄 알아요. 이 영적 가정으로부터 이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함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묶어서 표현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모습이다. 세욕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엄중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 세욕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많이 쓰죠, 이런 표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만 한다는 의무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신분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난 변화와 우리 안에 새롭게 주어진 가능성을 말합니다. 거룩함이 종교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종교적이거나 신비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형벌,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죄와 사망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의 모습,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해방됐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옛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부패한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고 돌판에 새겨져 있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 말이 믿으라 그 말입니다. 믿으라, 제발 믿어라. 너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으니 믿어라.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존재가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아멘. 그리고 14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죠. 사도로부터 주의 말씀을 배움으로 행하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6절을 볼까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사도들이 미리 말하고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9절 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나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무분별한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음란과 세욕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명령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너무 못 믿어요. 이것을 못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우리 스스로를 여기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진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승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대전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게 하시며 함께 그 믿음을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대하여서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